가장 강력한 능력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오늘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명품백을 사신 분 있습니까? 명품백을 살 때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냥 사지 않잖아요. 첫째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장에서 그냥 사면 진짜죠. 아, 이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한국에서 루이비통? 그 매장에서 개런티한 거, 그거 샀어요. 사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본사가 프랑스에 있습니까? 거기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그 루이비통 백화점 본사에 그 딱 메고 나도 이거 샀다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정중하게 어서 오시라 모시더래요. 야, 역시 사람 알아보는. 그래서 이거 딱 모시는데 그 사무실에 딱 모셔가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짜 치고 이렇게 진짜 같은 걸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들을 테니까 놓고 가라고. 여러분, 가게 가서도 여러분이 알아봐야 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지 않다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중국에 그 롤렉스 가짜 만드시는 분. 이분이 이제 가짜를 롤렉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북경에 가서 진짜 그 롤렉스 명품 허가 받은 그 보정선 거기 가서 진짜를 사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가 만들었던 거래. 여러분 진짜 가짜인지 여러분 몰라요. 다 속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뭘 살 때는. 뭐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짜라고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샀을 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나 실리를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샀을 때 내 인생이 뭐 팔자가 고쳐지냐 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을 주나? 그 다음에 사야죠. 돈을 내고. 내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 거 만들었어. 자, 절차를 밟았어요. 진짜 확인하고 실리를 따졌다. 좋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샀어 이제. 그럼 이걸 들고 나갈 때 이걸 들고 나갔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은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서 들고 다니면서 본전 뽑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무덤에 묻히시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시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어 직접. 또 봅시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또 봅시다. 다음에 야고보에서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짐을 찾아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는 누구냐?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났기 때문에 만나본 사람들은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겠죠. 진짜라는 걸.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부활을 진짜인지 믿을 수가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 성경을 통해서 맞죠. 근데 부활을 믿는 과정이 있어요. 명품백 사듯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활이 사실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려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봐야 돼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죠.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고 뼈를 가지고 살을 가진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붉은 물고기에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했다고 할 때 내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났는데 만져보니까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음식을 드신다고.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씹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씹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자연적인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이거 하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수많은 연구를 했고 수많은 자료를 모집했고 역사, 고고학, 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부활이 진짜만 믿겠고 뭐 가짜만 안 믿는다 이런 말은 옛날에 하는 이야기고 요즘은 그런 말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어쨌든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면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은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세상을 살았다가 최근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나니아 영화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쓴 사람이고 기독교의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영국에서 대학 다닐 때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했는데 그래도 학자니까 고전문학가입니다. 원래는 학자니까 이 부활과 신앙에 대해서 지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이 감정적으로 끌려서 믿은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이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29년에 자기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뀔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 논리에 굴복을 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31년에 부활이 진짜다! 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수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어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척 노리사. 금년에 죽었어요. 유명한 액션 배우, 그 이소룡이하고도 대결했던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액션 배우인데, 이분이요, 내 자신의 성공과 강함보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항복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분이 항복한 거죠. 뭐 여러분 이 사람도 잘 알 거예요. The Road to the Wisdom이라는 책을 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유전학자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다고, 이 사람. 그런데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 부활이 이게 진짜 과학적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서 인생이 변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과학과 신앙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일치된다고 말했어요.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분, 리 스트레벨. 이 사람은 그 Case for Christ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변정학 책이죠. 영화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의 그 트리뷴 유명한 신문의 법조 전문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금방지게 내 허락 없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이걸 연구를 한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역사적인 탐구를 했어요. 결국 2년 만에 부활이 진짜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한 결과. 그래서 무신론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는 역사다, 그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쓰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영화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찰스라고도 하고 척 콜슨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1975년 닉슨 대통령의 칼잡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된 거죠. 됐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루자 12명이 끝까지 거짓말로 워터게이트 사건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12명이 3주도 못 돼가지고 다 부른 거야. 거짓말은 탄로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뭘 알았냐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걸 끝까지 주장하고 목숨을 버릴 리가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걸 거짓말을 주장하려고 목숨까지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사람들은 3주 만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다, 정말 진짜다 하고 부활을 믿어서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어게인하고 감옥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서 지금 감옥에 다니면서 성경책 전달하고 선교하는 장면이에요. 오른쪽.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프란제스, 유명한 마피아 갱단의 중간 보스입니다. 마피아 갱단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인물인데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이 됐죠. 근데 그때 그 부인이 넣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부활? 웃기네 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또 연구를 한 거예요. 빈 무덤, 사도들의 행정, 이런 걸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도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도 마피아인데 이 고문을 당해도 잘 풀지 않는데 그래도 심하면 타협을 하고 바이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게 거짓말이라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지킬 리가 없다. 자기도 이게 갱인데 이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 깽이 지성적으로 나는 부활을 믿는다. 굴복했습니다. 변화된 후에 이제 출소했어요. 감옥에 나와서 역사상 정말 끔찍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마피아 탈퇴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네, 죽죠. 당연히 죽죠. 탈퇴를 하고 30년 넘게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게 그 사람의 책입니다. 마이클 프렌저, 블러드 오브 카버넌트, 피의 언약.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자기는 내가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언제든지 암살을 당해야 되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고전학자, 신학자, 또 유명한 액션 배우, 세계적인 유전학자, 유명한 법 전문 기자들, 미국을 뒤흔든 정치가, 무슨 마피아 갱단, 이런 거물급들이 부활을 연구하고 알아본 결과 부활이 진짜다라는 걸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거부하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반대하다가 그러면서도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사해서 부활은 검증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깨달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믿어져요.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뒹굴고 온갖 것 다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다 깨달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안다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알고 뭐 제자 훈련해서 알고 아는 건 너무나 많잖아요. 입에 줄줄줄줄 하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마다 듣잖아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부활 나도 알아, 너도 알아. So what?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성령님의 역사, 이게 묘한 거라고요. 기독교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우리의 무한한 노력, 이게 어느 순간에 만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했다는 게요, 그냥 깡패가 마음 잡았다, 변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마약 끊었다, 도박 끊었다, 술, 담배 끊었다, 또 습관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불신자도 마음 잡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마약 끊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술, 담배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변했다고요? 깡패 불신자도 마음 잡아요. 예수를 믿어서 마음 잡았다는 건 그것을 초월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정말 내가 변했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뭘까요? 다 아는데 대답하기 힘들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물론 이슬람교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알라신 떠들어가지고 그거 달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주인공 예수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 재산, 이게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변해야 변한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요, 속으로는 여러분 다 믿지만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거 먼저 읽고 이야기합시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헛될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교인도 가짜.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져서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나도 가짜예요. 여러분 부활 믿죠? 제가 물어볼게요. 믿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어도 도저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믿어집니까? 아멘. 믿기 싫어도 억누를 수 없이 이 엄청난 사건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밀려오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밀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 가끔 생각나면 눈물이 나요. 아니 그거 하다가 그래요. 야, 조 목사, 니네 엄마 생각에 눈물 흘려? 아니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 안 흘리면서 너 뭐하는 짓이냐? 제가 저한테 하면서 마음을 접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자고. 이게 부활을 믿는데 이게 나에게 벅차게 거부할 수 없이 밀려오는 감정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고요. 이게 그냥 장난입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감히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려서 나와 살려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한 번 듣고 끝날 사건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믿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그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제 이름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부활에 믿어진다는 얘기인데 과정이 있어요. 명품 사듯이 회개, 세례, 재용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지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돼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집안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인데 뭘 회개하냐?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이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요. 그냥 뭐 잘못하고 뭐하고 그런 부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다. 내가 살인자였다. 이걸 회개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믿어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례받고 재용서받고 성령이 오셨죠. 가장 강력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걸 가지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여러 사람 소개를 했지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좋아요. 다만 공포는 있겠죠. 누가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포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돈 잘 버는 능력도 생겨요. 일 잘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 성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도 달라져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수시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능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실력, 취미, 건강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최대한으로 사용했을 때 불신자들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 성공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최대한으로 사용할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효과를 거두는 것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확실하게 강하게 느끼든 약하게 느끼든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만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감동을 좀 더 강력하게 느끼고 싶고 강력하게 맛보고 싶은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그렇지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부활주일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없이 여기 오겠어요? 근데 와서 이제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이걸 느껴서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예배에 성공하면 계속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수시로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 부활의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왜 부활의 능력 했다니까 막 거창하게 아까 소개한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온 거예요. 잘 오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자신 있습니까? 아멘.